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작성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개인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과 또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될 빌립보서 말씀,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네 개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을 당시에 기록되었던 서신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 수감 생활 말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 연대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빌립보 서신이 기록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또 배경을 또 이해하고 있는다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교훈의 권면과 또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교회의 내부적 상황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작성하게 됩니다.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떠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호소를 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루디아라는 자색옷감을 파는 한 여인의 헌신과 믿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초대하여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색옷은 일반적인 옷감은 아닙니다. 그 당시 황제나 또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단순히 옷감을 팔던 장사하던 여성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당한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루디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두드러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빌립보서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들로 대표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세력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10명에서 한 3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여성이 각 세력을 대표해서 이 세력들이 분열하여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호소가 단순히 여러분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런 수준의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침투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할례파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고 다투는 상황과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할례파와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환경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먼저는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과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가 호소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속에 내 삶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길 때 복음의 능력이 또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복음으로 변화된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말과 사상을 따를 것인가 하는 주권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가치의 싸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느낌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이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보이는 것, 느낌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악평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싸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